목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선한 목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반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기도했다면 응답받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 신앙에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인간의 입술에 나오는 악한 말, 세속적인 다툼 등이 인간의 잘못된 정욕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욕, 욕심 제거해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선한 동기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바른 태도, 자세를 가지면 절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태도와 자세,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저급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미신을 섬기고 또 포닥거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도덕적인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돈만 내고 지성으로 빌면 응답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바로 맞아야 됩니다. 내 동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태도가 바를 때 응답은 절로 되는 거예요. 심판은 납니다.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늘 사랑하는 주님과 독대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2절에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을 내어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분수에 넘게 가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무엇을 내 손에 얻기보다는 죄만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욕심은 살인과 시기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방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 귀한 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재물, 부여,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불행하죠.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내 가진 모든 부여, 재물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것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잘못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난 또 지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냐고. 욕심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이 벌라고, 대빵 나라고, 그래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말합니다. 성경에서 신앙이 뭡니까? 일확천금 누리는 거예요. 복권 사면 안 됩니다. 피라미드 하면 안 됩니다. 땀 흘려 돈 버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아니면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혹에 빠집니다. 걸려드는 거예요. 오늘 사탄은, 악한 세상은 그런 미끼를 수없이 던집니다. 이 미끼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해도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뿌리가 썩으면 결국에는 나무는 썩게 되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면 미혹을 받습니다. 믿음에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근심이 콕콕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톨스토이 유명한 작품 무엇으로 사람이 사는가라는 책에 욕심쟁이 농부가 하루 종일 자기가 밟고 온 땅을 모두 준다는 지주의 말을 듣고 해 뜨기 시작할 무렵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달려서 해질 무렵 겨우 돌아오긴 했지만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지쳐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 농부를 장례하면서 지주에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가 욕심을 내었지만 자네가 가질 땅은 이만큼 뿐일세. 무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신뢰를 들면 아합 왕이 왕후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욕심을 부는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포도원의 시체가 되어 나뒹굴어졌고 개들에 의해서 시체가 뜯김을 당했습니다. 그 욕심이 화근이 된 겁니다.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욕심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배고픈 파리가 꿀단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 꿀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결국에는 그 꿀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끈끈한 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불나방이 잘한다 욕심 피우디만 결국에는 꿀단지에 빠져 죽네. 그런데 이 불나방은
화려한 불빛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불빛을 바라보고 그곳에 다가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불에 불나방이 타 죽었습니다. 그때 꿀에 빠져 죽는 파리가 잘한다, 아름다운 불빛을 보고 다가가다가 결국에는 내보다 먼저 죽네, 그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다 욕심 때문에. 욕심. 여러분, 기도하되 욕심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목사도 거룩한 명목하에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분에 맞지 않게 욕심을 피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부도나는 교회도 많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모니 모교도 그래, 잘 지었어요. 수많은 부교를 데리고 왔어요. 결국에는 넘어갔어요. 그것도 이단한테 넘어갔어요. 신천지 이단한테 넘어갔어요. 조심해야 돼요. 욕심을 피우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에 의해서는 채워주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채워줍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정욕을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에요. 내 동기를 다 봐요. 너 욕심으로 구하는지 정욕으로 구하는지 응답이 없어요. 이것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욕심으로 가면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받았다 쳐봅시다, 망하는 거지. 정욕으로 구한 거 받았다 쳐봅시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지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품격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 좋아요. 사랑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좋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좀 종합적으로 우리 아이들 좋으신 하나님과 잘 관계 맺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인간의 정욕은 육신의 쾌락과 만족 그 자체만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욕을 가지고 불태워보세요. 하나님 영광 생각하겠어요? 결국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니까 그 육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욕은 영혼의 잡초들입니다. 영혼의 잡초는 심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생겨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정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거예요. 제어. 마음껏 사용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가 제약을 품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여자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솔직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서 남편 품에 안겨 잠을 자면서도 줄곧 꿈은 옛날 애인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사람이 세상 생각과 세상의 정욕에 빠져 그것이 내 기도에 방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나쁜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기도에 방해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자에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자기 분수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남을 없인 여기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영적인 통일을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겸손은 나의 부족,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4절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내 마음이 동기가 순수해야 된단 말이죠.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루시퍼가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탄의 짓을 하는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내 분수를 모르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보다 하루 더 금식한다면서 41일 금식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낮추라. 겸손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는 겁니다. 내 분수를 아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부름받고 목회하고 이렇게 또 대원교회 오랫동안 심호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발라야 됩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앞에 내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오늘 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 전에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겠으니까요. 평안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동기와 태도와 그 자세가 똑발라서 내 기도에 응답의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가 신바람 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태도가 바르면 신바람 나요. 앉는 그것이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절대로 새벽기도 고행이 아닙니다. 아이들 애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요. 죄를 이기죠.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기도는 우리 신자의 전 소유 재산이며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우리가 호흡을 그치고 어찌 잠시인들 생존할 수 있으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의 능력의 일면은 해독제요, 또 일면은 방독제이다. 기도는 악한 공기를 순결케 하고 악의 감염을 파괴하는 것이다. 기도는 보좌 위에 계시는 왕과 그 발 아래 엎드린 교회와 맺는 사슬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면 기도 응답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절로 응답이 됩니다. 내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동기부터 순수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바른 자세가 되어지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신바람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재밌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기분 좋은 겁니다.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구드립니다. 오늘 남재영, 남성훈 우리 형제 지사님 부친이 오늘 9시경 서울에서 뇌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받으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건창분 지사님, 김도원 지사님 부친 독립유공자인데 103세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내일 아침 7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8시 40분에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서 위로하실 분은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교회에 여러 또 아프신 분이 많은데 하나님 치료하시고 건강케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선한 목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욕심